자, 여러분 벌써 시간이 빨리 갔어요. 그죠? 꿈결 같아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또 이렇게 이렇게 한 3군데를 거의 겹쳐서 이렇게 한 주 건너서 이렇게 15일 동안을 제가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제가 행복하고 은혜가 돼서 하늘 분위기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또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그 표정 속에서 정말 얼마나 큰 행복을 느끼고 힘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실한 백성들이 이렇게 많구나. 예, 옛날 어느 시대나 보면은 참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참 하늘을 사모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시간이 조금 가고 있습니다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손잡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고 시작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참 이러한 분위기는 정말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행복감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까 우리 이대영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지구의 구속의 역사가 맞춰져가는 그야말로 긴박한 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협령 선포를 기점으로 해서 늦은 비 성령은 아주 큰 외침으로 사생결단을 하고 외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늦은 비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 일요일 협령 선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요. 이제 일요일 협령 선포가 선포되면은 모든 이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말 큰 우상 앞에 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큰 외침이 외쳐지는데 큰 외침이 갑자기 외쳐지는 게 아니라고 이 증언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때가 되면은 나가서 외칠 수가 있습니다. 준비 없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5 처녀의 비유를 봤잖아요. 그죠? 이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에 속하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정말 슬기로운 5 처녀의 무리에 속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을 맞기 위해서 정말 늦은 비 성령의 그 영광스러운 주역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엊그제 제가 전해드린 대로 이 늦은 비로 외쳐지는 기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치는 천사의 기별이에요. 지금은 지성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조사심판과 인치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인치는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아는 것도 큰 축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인침과 인침의 성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4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인치는 천사가 이제 인을 치러 해돋는 데로부터 시작해서 인치는 그런 그 마지막 사건을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이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 얼마나 어두운가 하면은 장례식에 가면은 그 관이 있죠. 시체를 덮는 그 관, 검은 보자기로 그 관을 덮는데 그것처럼 깜깜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상, 빛이 없는 세상에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보면은 죄와 슬픔과 고통의 흑암에 두루싸인 이 지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비추어야 한다. 하늘 보좌에서 비치는 빛은 종파나 인종이나 계급을 구별하지 않고 비친다. 소망과 자비의 기별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 이 세상이 왜 다 이렇게 망가지고 죽어가는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빛이 없어서 죽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고 있습니까? 예,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사랑의 강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비튼 이 복음, 이 빛을 이제 세천사 의료 선교의 그 선교 일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인하여 탄식하지 않는 불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엄숙한 말씀이죠. 예, 자기 자신의 영적 쇠퇴에서도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해서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심판이요 하늘 성소에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지금 조사심판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품성을 검사하고 있어요. 왜 품성을 검사할까요? 품성을 왜 검사하죠? 하나님의 인을 치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인치는 천사가 그대 앞을 지나갔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그대는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증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인치는 천사는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아마도 이 장면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도 인치는 천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집회 때마다 거룩한 천사들이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집회 장소에 올 때 얼마나 경건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증언 6권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또 14장 2절에 12절에 보니까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거기도 같은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 하나님의 네?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걸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앞으로 일요일 협령 선포가 내려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요일 법령에 이렇게 합류하고 이제 그쪽으로 기울어질 때 그 법령에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그것이 명확하게 일요일에 예배를 하느냐 안식일에 예배를 하느냐 이것은 안식일에 점점 인의 규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그러면 왜 안식일이 인이 될까요? 안식일이 왜 인이 되죠? 안식일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 계셔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만약에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참으로 구원 얻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모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날짜만 지키고 시간만 지키는 것은 인이 되지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은 예수 믿음. 오늘날 기독교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만 지구상에 그러나 과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예. 그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분, 재림해 오실 분, 그분이 모본이라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로 나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는지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인치는 시간은 매우 짧아 곧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도록 내 천사가 내 모퉁이를 바람을 붙들고 있는 시기다. 그래서 인치는 시간은 짧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누가 서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서 계셔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말 아까 11시 교인 일꾼도 말씀하셨는데 저야말로 농땡이 치다가 이렇게 늦지막이 그저 정신 좀 차리고 그저 뭘 조금 이렇게 참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참 사실은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네요.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네. 우리가 유창하게 하는 설교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정말 한글도 잘 깨닫지 읽을 수 없는 그런 노인들이 외워서 정말 떠듬떠듬 하는 찬미를 듣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세련되고 다듬어지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의 진실함이 어떠냐 하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에베소서 우리 3장 17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되면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되고 충만하신 그런 그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시기를 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교는 실물교훈 42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모든 답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단지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알면은 우리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화평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모셨을 때. 설교와 강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의 심령의 문 앞에 쌓인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하자. 우리 모두에게 왕의 대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심판 이전에 죄를 고백하고 버리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의 임재로부터 올 때에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며 누구를 보내실 것이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기 직전에 또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늦은 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지금 라오디게 교회 문 밖에 두드리고 서 계시잖아요. 확실합니까? 이 때에 늦은 비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도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물교훈에 보면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늦은 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나야 한다. 이른 비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한 이때에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늦은 비로 나타나서 교회에 보내는 권면 97페이지에 보면은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대들에게서 죄를 분리시키는 일을 열렬히 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사랑하는 구주께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성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은혜의 시기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인침의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조사심판이고 그것이 인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마음이 있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고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복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 사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품성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할 사업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해 오십니다. 실물교훈 121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늦은 비가 성령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나야 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늦은 비가 더욱 풍성할 것인데 성령은 당신을 구하고 늦은 비 성령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 그런데 이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나야 한다. 이거 맞습니까? 분명합니까? 늦은 비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속히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소멸시키지 않으시면 미구의 지구에는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더욱 확실합니까? 네. 주님께서 신속히 오셔서 언제? 늦은 비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미구의 지구에는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인침 빠질 자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늦은 비로 오시지 않으면. 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치게 된다. 이 세상에는 이 복음 사업만큼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업은 없다 그랬어요. 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늦은 비로 외쳐질 때 그 기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 기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네. 약속된 늦은 비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이른 비에 촉촉이 젖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이른비가 뭐예요? 이른비. 네. 이른비는 이제 초림 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초림 때 이제 주어진 이른비이지만은 지금도 이른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이른비가 내리고 있고, 동시에 지금은 때가 없기 때문에 이른비와 늦은 비가 동시에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른비에 촉촉이 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 이른비가 풍성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났을 때, 그렇게 할 때 내리고 또 다시 늦은 비로 인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생애를 당신의 사업에 협력하게 할 때 오순절날에 제자에게 임했던 그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네. 지금은 성소시대라고 말하죠. 예, 그래서 이 성소시대에 아까도 이대영 목사님께서 제3 그 성전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고 지금 기독교계가 이렇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 그 제가 만든 책 여기에 보면은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여기부터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여기 보면 영세전부터, 언제부터요? 지구 창조 이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들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뭐가 된다?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몸이 뭐가 돼요?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이 되려면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슬쩍 이렇게 읽고 지나갔는데요. 어느 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나 깊이 다가와서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가 왜 열리는지 제가 알겠어요. 왜 열립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못 먹을 거, 못 마셔서는 안 될 거 마구마구 그냥 이렇게 우리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이걸 정결케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성전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려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마지막 기별은 어떻게 오른팔과 우리의 몸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몸 정결과 영혼, 마음 정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이게 마지막 늦은 비로 세 천사의 그 뒤를 이어서 힘을 실어주는 또 다른 천사의 이 늦은 비로 맞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정말 우리의 구원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성전 정결과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움직이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계시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영광이.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죄, 아이고 그때 그 죄, 아이고 내 죄, 내가 또 넘어졌네, 그때 그 죄. 맨날 그러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 기뻐합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 7절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 무슨 말씀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걸음마다 호흡마다 쉬지 말고 움직일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호흡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생.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입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걸음마다 호흡마다 기도하라. 왜 그렇겠냐?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기도이기 때문에. 숨 안 쉬면 우리 죽잖아요.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답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한 분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심으로, 어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심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 예? 하나님께서는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모두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를 꼭 몇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나타내고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삶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뭐가 저렇게 기뻐? 뭐가 근심 걱정 없는 사람 같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성소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까? 쉼을 얻습니까?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화이부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참 이렇게 얼굴에 그늘지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려면 찡그리고 맨날 그냥 맨날 와이프하고 싸우고 맨날 신랑하고 싸우고 아이들하고 싸우고 우리 교회에 가서 싸우고 만일 자기 주장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인 믿음 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변화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이지. 뭘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고 참 이게 뭔가가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왜 이렇지?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계속적인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걸음마다 호흡마다 기도하지 않은 원인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매 순간 매 분초.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침례받고 침례 증서 받으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일만 되면 실컷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안식일에만 교회에 오면은 그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거듭남은 매일 매 순간 거듭돼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 이런 것은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애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러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인을 맡기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천사가 인치는 작업을 다 하고 이 지구상에서 돌아와서 다 끝났습니다,
인맞은 자의 숫자가 찼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향로를 던지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사장 복을 벗으시고 이제 재림 준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듭나고, 왜 거듭나야 되느냐?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쁘고 참으로 이렇게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만은 나가서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요? 즉시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 바로 시인하고, 아버지 참 제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습니다. 증언보감 17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마치 혈액이 체내에서 생명을 주는 활력으로서 순환하듯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심령 속에 거하셔만 한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심령 속에 거하셔야만 한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뭐 하다고요?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성소에 계셔야 된다. 이것을 매 설교마다, 만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예수님이 문 밖에 나가 계시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에 보니까 어때요? 계속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지, 원줄기에.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그 비유는 너무너무 어쩌면 그런 비유를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농사를 지어보면요, 이게 떨어지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계속 붙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저 뿌리, 말씀으로 성령의 진해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빨아먹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에서의 경우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동정심이 없다면 우리는 유다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므로 사탄의 유혹에 노리게 된 것과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랬어요. 유다가 왜 구원을 못 받았는가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또 그 일을 많이 했습니까? 뭐 회개도 보고 뭐 그랬다죠. 그렇게 하면서 그 제자들 중에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똑똑하고 인물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그랬잖아, 밖에. 그래서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는 사람은, 영접 안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또 다른 증언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영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접했다고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벌써 영접했지. 그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어떻게 영접한 것이 계속 유지되고 그것이 동행이 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동행이에요. 동행.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살아서
살아있다가 이제 인침 맞고 승천할 사람들은 누구 생애와 같아야 된다고요? 에녹의 생애, 에녹의 생애. 에녹의 생애는 예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하는 생애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예수님 영접, 동행, 그리고 걸음마다 호흡마다 기도. 이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하나의 생활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면 이것이 뭘로 된다고요? 행동이 나오죠, 행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이제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가득하면 이 집회에 오시게 되잖아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습관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돼요. 그래서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는,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이것을 말씀을 많이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많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집사람이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자꾸 제 눈치를 봐요. 그래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참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말도 부드럽게 나가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뭐 좀 이렇게 어떤 분은 저보고 예수님 같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같다고 그러는 분도 있거든요. 평신자인데. 그런데 껍데기만 그래요. 이게 쌓이고 쌓였다 폭발하면 되게 무서워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이건 뭐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망나니예요. 그 정도로 아주 참 위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말도 부드럽게 나가고 그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고, 이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그게 내 아내로 보이고 내 자식으로 보이지를 않고 어떻게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혼. 그래야지 이건 내 아내다, 나 같이 사는 내 아내다, 동격으로 생각을 하면 그 즉시 내가 평범한 인간이 되어서 그를 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세상의 죄된 본성의 인격과 인격으로 대하니까 이건 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냥 자비와 긍휼에, 그래서 뭐 이제는 뭐 허물들 보지 않기로 했어요. 보지 않고 다 덮어두고, 그래 그저 그의 뭐라 그러나 인격이고 성품이니까 그걸 인정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편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참 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래서 화입 부인이 하늘을 조금 보고 그가 상사병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랬는데 가서 네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화입 부인이 땅으로 돌아오면서 땅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깜깜해가지고 어둡다, 너무 어둡다, 그렇게 자기가 말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 또 그 놀라운 희생, 참 성령의 도우심, 이런 모든 것을 늘 명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네. 자꾸 우리가 사물에 일반이 보이는 현상계에 자꾸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이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늘을 명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져요. 그래서 대쟁투 마지막 장에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에게 끌리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하늘의 분위기 속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장래 행렬이 없고 슬픔의 흔적이 없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느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아름다운 하늘을, 거기는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이제 죽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장래 행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하늘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이 땅의 자녀들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영접하지 않는가 그걸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해. 영접을 했다고 하고는 예수님 따로 자기 따로 그렇게 하다가 필요한 때만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 초청 이별이 뭡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는 기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늦은 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전파될 기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인치는 천사의 기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사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생애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애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 복잡하게 이해할 거 없어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곧 어떻게 잠시 잠깐 후면은 이제 이 모든 지구상의 일들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됩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하늘의 영광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거문고를 탄다. 그리하여 천천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대에 대합창을 한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자, 이런 세계에 여러분 가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죠? 맞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하늘집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들 우리가 예수님 마음의 송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 이겨내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뭐 거기 가서도 11금도 내고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요? 예, 예. 거기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금고문을 타고 비파를 타면서 나팔을 불면서 은나팔을 불면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찬양 예배를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대합창단으로 그 헤일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어린 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아마 우리 황민용 장로님 같은 분은 찬양 대장이 돼가지고 그 앞에서 참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그 달란트가 하늘에서 이렇게 인용된다고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예.
엎들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으로 우리 아버지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참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고통, 이 시련, 이런 조그만 이런 것들을 잠깐만 참아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애타고 기다리셔요.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안 하는가 지금 조사심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아멘을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다 듣고 계신다고요. 다 듣고 계신다고요. 참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우리 생애가 우리 마음에도 기록이 되지만 하늘 블랙박스에 이걸 다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블랙박스. 나중에 이거 탁 스위치만 탁 넣으면은 그 사람의 일생이 쫙 펼쳐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 나중에 저 둘째 부활 때 악인들의 생애도 그렇게 펼쳐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 그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때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땅에 이렇게 탁 새 예루살렘 성과 내려왔을 때 악인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다 멈추게 하시고 어떻게 그들의 죄상을 쫙 이제 이 블랙박스를 탁 넣어가지고 쫙 보여주니까 저때 내가 예수님을 거절했구나. 저때 기회가 있었는데 저렇게 거절했구나. 이런 기회가 여러 번 왔었는데 이걸 내가 거절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때 내가 저렇게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와 그런 것을 다 사랑을 베푸셨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자기가 그 유황불에 들어가는 걸 스스로 들어간다. 스스로. 하나님, 비록 제가 이렇게 구원을 못 받아서 저 무리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제가 인정합니다. 이러고 스스로 유황불에 들어가서 소멸돼 버린다 그랬어요.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이신지. 예. 오직 조화와 슬픔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끊임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외친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네. 자, 여러분 참 우리 이대영 목사님께서 또 뭐라 그랬죠? 따끔. 이대영 목사님을 이제 따끔 목사님이라고 제가 불러주려고 그래요. 제가. 네. 이 따끔, 그저 따끔 하면은 이제 나음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 있을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우리 여기 연세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거 지나온 세월 꿈 같지 않습니까? 우리 저 집사님. 그렇죠? 꿈 같아요. 꿈 같아요.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젊은 분들은 또 뭐 몇십 년 남았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한 걸 알 수 있죠? 예, 여기에서 우리가 건강하다면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때가 임박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이제 매스컴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발전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실시간 어떻게 해요? 저 위성을 통해 가지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도 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거요, 순식간에 이제 일요일염용 선포가 내리면은요,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일요일이 다가온다 그런 그 제목으로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교황이 어떻게 그 세계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모으고 있는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이제 연합이 되면은요, 바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무리들이요, 그냥 계속 데모하면서 이렇게 뭉쳐야 된다, 뭉쳐야 된다, 뭉쳐야 된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지금 거기에 보면 피켓 들고 어린아이들이 환경 문제 이렇게 하지만 그거 사실은 그 뒤에는 환경 문제 그 이상의 그런 음모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가 으쌰으쌰 하면은 며칠 안에 이거 전 세계에 확 퍼지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 사업은 순식간에 맞춰질 것인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늦은 비를 준비하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준비되는 대로 일요일 법령을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일요일 법령이 지금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되는 데 맞춰서 일요일 법령이 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그때는 어떻게 가족들을 돌본다고요?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친구와도 우리 가족과도 다 그냥 이런 복음을 전하고 말 안 들으면 안 따라오면 그때는 이제는 끝이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목숨 걸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순교자도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매스컴을 타고 전 세계에 막 나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 성소에 영접한 우리 모두는 그런 걸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네, 야곱의 환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야곱의 환난 통과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겪는 지금 우리 생활 속의 환난도 못 이겨내는데 어린 만푼어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의 마음 성소에 계시면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마음 성소에 우리 예수님 영접해 모시고 걸음마다 호흡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생애,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애예요. 그것이 거듭난 생애란 말이에요. 에? 그것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생애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고 왔잖아요. 이제 늦은 비가 임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정말 이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어떻게 해요? 새벽마다 여러분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마다 적어도 1-2시간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무릎을 꿇을 때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가끔 보면 성경 위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안경도 올려놓고 뭐 지갑도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까지라도 삼가합니다. 책꽂이에 제일 높은 자리, 제일 좋은 자리에다 꼽아 놓습니다. 이 위에는 잡다한 거 손수건이고 뭐 이런 거 막 얹어 놓으면 안 되는 거. 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빨갛게 파랗게도 많이 칠하고 몇 권을 봤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책이 깨끗해요. 요즘엔 제가 이거를 좀 칠을 안 하고 좀 깨끗하게 좀 보관하고 싶다. 그런 마음, 제 개인적인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도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마음 자세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곧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읍시다.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 시간 나눈 말씀들 한번 실천해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제 이 강당을 나갈 때마다 계단 내려가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가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밥을 먹을 때도, 밥을 씹을 때도 항상 우리 머릿속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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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 이걸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거 완전히 그냥 약간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 정도가 돼야 돼. 완전히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해야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신갑주예요. 그것이 전신. 예수님이 전신갑주야. 네.
기도로 무장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네, 그것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전신갑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가 하늘에 있게 될 텐데, 그 중에 한 분도 나고자 없이 다 하늘에서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참으로 온 우주의 영광을 받으시기에도 부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00년이나 퇴화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모진 수고와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저희들을 그 깊은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때에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죄된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 성소에 우리 주님 구주를 영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생에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걸음마다 호흡마다 기도하는 생에 하시고 살게 하시고 말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하셨사오니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동산에서 내려가서 우리 각 가정에 돌아가 생활할 때에도 늘 마음의 성소에 우리 주님 계신지 확인하며 늘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치는 천사로 그들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크신 은혜로 옷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를 드립니다.